우리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구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떨리진 않는데 긴장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목사님이 평소에 쓰시다가 조금 약간 분위기가 제가 쓰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자칫하다가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놓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올바로 우리가 마음을 잡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면서 이 정체성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까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단한테 속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이 본질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성령으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잘은 안 되지만 항상 우리가 언제나 가끔 가다가 아니면은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구원받은 자가 기도했을 때는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보호자 위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양류에 담아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도, 많은 성도들도 잠시 깜빡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이 결박된다는 사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의 배경은 지옥의 배경이 아니라 천국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권능이에요.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이거는 평생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거를 놓치고 뭘 따라가냐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네 가지 다 틀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올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들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나머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속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속냐면요, 나의 삶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도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게 그냥 몸이 따라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나의 필요함을 채워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요 앞에 섰다고 해서 뭐 나는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누리고 살아가느냐? 아니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속다가 맞아, 내가 속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만이 아니시죠.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안 채워주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본질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옳고 그른 판단의 기준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랑 비슷하죠. 세례 요한이라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건 틀렸고 그건 맞았고, 아니죠.
또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입니다. 그것은 교회예요.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찬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죠. 예배, 기도, 찬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 이도 저도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집중인데요. 어디에 집중하냐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여러분들 로그인을 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이 다 떠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관심 있게 본 것들, 그죠? 그거에 이어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 영상들도 쫙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관심 있게 보던 게 옛날에는요, 한창 성령 충만했을 때는요, 목사님만 나왔어요. 계속해서. 그만큼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고 또 그렇게 은혜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영상을 보니까 다른 목사님의 영상이 또 떠요. 또 다음날 들어가면 또 다른 뭐 찬양도 뜨고 막 여러 가지가 뜹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영적으로 좀 무너지는 순간부터 영상이 내용이 알고리즘 내용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뭐 나름 핑계죠. 예. 렘넌트들이랑 함께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렘넌트들이 보는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속기도 하고, 예, 그 재미에 빠지기도 하고, 마치 내가 진짜 재미는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착각하는 정도로 살아갔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보세요. 재생하지 마시고요, 내용을 쫙 한번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집중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건강이라는 유튜브가 계속 떠요. 아, 어떤 음식이 이렇게 좋다, 막 설명하는 유튜버. 어떤 운동이 되게 좋다, 그런 것들 다 설명하는 유튜버. 점검할 수 있어요. 유튜브 통해서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본질을 놓치고 방황할 때가 많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랬고요. 근데 진짜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의 취지와 본질에 집중을 하지 못할 때, 놓쳤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렘넌트들 잘 보세요. 우리 메시지에서 본부 메시지 나오잖아요. 공부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에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렘넌트들?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은혜를 받아요. 또 목사님이 가끔 메시지를 통해서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이렇게 심오한 내용이 있더라. 근데 그날 주일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했던 그 강단 말씀이 그 책 하나 추천해 주려고 강단에 쓰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책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책 꼭 사야 돼. 막 책이 막 완판됐어. 이거 어떻게 못 사서 어떻게, 막 그 책에 막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집중을 넘어서 집착하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에요. 또 하나님의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내용을요, 쭉 7 렘넌트들 많이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렘넌트들이
대단하잖아요. 노예 신분에서 총리로, 목자 신분에서 왕으로. 야, 그 사람, 그 렘넌트 대단하더라. 우리가 그것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렘넌트 대단하더라, 이런 것만 보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와 본질을 놓칠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본질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숙제를 안 해오면은 엄청 맞았어요. 이만한 두께의 몽둥이로 맞았단 말이에요. 거의 뭐 500원짜리 두께예요. 500원짜리 두께인데 그 안에 꽉 찼어요. 숙제 안 하면 그걸로 막 20대, 30대, 50대 맞는데, 저도 맞았거든요. 예, 저도 그때 한참 막 공부에 흥미를 못 느꼈을 때니까요. 근데 제 친구는 더더욱 안 해오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기회를 줬는데 또 안 해서 또 매수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막 60대를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5대 맞고서 선생님 좀 쉬었다 맞을게요, 이렇게 저는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요, 끝까지 60대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맨날 맞아요. 그것도 선생님이 뭐 봐주냐, 너는 맨날 맞으니까 살살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60대를 끝까지 만든 거예요. 다른 막 싸움 잘하는 친구들,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 운동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보다 훨씬 잘 맞아요. 그래서 그 비결을 알고 싶어서, 야, 너는 안 아프냐? 근데 아프대요. 그럼 너 그렇게 멈추지 않고 맞는 그 비결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딴 생각한대요. 맞을 때 딴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맞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을 하나 봐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맞고 나서는 아프대요. 근데 맞을 때 딴 생각하면은 그때는 잠깐 안 아프대요. 이게 집중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딴 생각만 해도 안 아픈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한다면 더더욱 큰 역사, 그죠? 비교할 수 없는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명절, 3대 명절인 유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성전에 바로 가지 않으시고요, 그 주변 지역에,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 밧게바라고 그랬어요. 밧게바. 그 지역은 예루살렘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신 겁니다.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 나귀를 데려와라, 갖고 와라. 근데 그 제자들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거든 주인께서 쓰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 다 떠나서, 내용 다 떠나서요. 뭐 다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지만 그 내용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을 타시지 않으시고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남을 정복하는 사람은 말을 타고 와요. 정복자는요,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나 평안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평안을 전하는 자는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새 걸로 바꿔주고 양을 팔고 장사치어 비둘기도 팔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채찍으로 막 뿌리치시고 막 동물도 막 내팽겨 치시고 막 이렇게 하셨겠죠?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이날 조금 이게요,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입니다. 조금 예수님도 인격상 조금 성격이 조금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막 화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괜히 갑자기요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를 합니다. 에이, 필요 없는 거 말라 죽어라. 그때 왜 그랬냐면 열매가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배고프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취하려고 하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에게 너는 영원토록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에서 봐야 될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메시지를 남기시기 위해서 전달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없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상징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네 번째, 또 예수님의 권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절름발이들과 많은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를 하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모습을 봤거든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지 말아라, 동전 바꾸지 말아라, 이렇게 깽판 치시는 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너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느냐, 성전에서. 그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거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또한 우리 포도원의 비유가,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포도원의 주인이 농사꾼들한테 그 밭을 세를 주고요. 그 포도 열매 그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요. 그리고서 그 포도원의 주인은 먼 곳에 가서 이제는 종에게 시켜서 그 포도원의 열매들을 이제 주인이니까 취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의 농사꾼들이요 그 종을 다 죽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주인이 보내는 거예요. 보냈는데 똑같이 또 죽여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종들을 보내니까 다 죽네. 농사꾼들이 다 죽이네.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첫 아들을 보내는데 그 첫 아들도 똑같이 농사꾼들이 죽입니다. 이걸 뭐냐면 먼저 보낸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요 마지막에 보냈던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너네들이 다 죽이지 않았냐? 어? 이 말은 선지자들이 죽였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그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은 항상 예수님. 저 어렸을 때 이제 불신자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인 걸 아시고 저한테는 상처였습니다. 너네는 교회 성도들 헌금 받아서 살지? 저한테는 꽤나 큰 상처였어요. 왜 너네 아버지가 교회 주인이시니까 그렇잖아. 교회 주인 목사님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복음 놓치고 전도와 선교. 이거 놓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우리만의 구원자이시다. 아니거든요. 이게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거든요. 전도와 선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가 이 복음 그리고 전도 선교 이거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본질을 놓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복음 가진 전도자들에게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까 포도원에서 농사꾼들이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을 정확히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고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청지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주인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거를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소리로 들으면 포도원의 농사꾼들처럼 되는 겁니다.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듣는 거에 소홀히 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라.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필리핀도 조금 뭐 많은 이제 해외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를 조금 가봤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 많이 있어봤잖아요. 우리 한국에 고질병인 좀 병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병인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좋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냥 제가 표현력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해 볼게요. 우리 렘넌트 운동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 함께 렘넌트 운동 하고 있고요. 렘넌트들과 이게 시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 또한 렘넌트들과 시대 차이가 많이 나요.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 대화 가운데 그냥 대화가 아니라요. 그 대화 가운데 조금 그 렘넌트의 그 속마음을 듣고 진짜 그 렘넌트의 깊은 사정을 이해하고 그 렘넌트에게 올바른 복음을 적용할 수 있게끔 잘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 렘넌트들과 어른들의 사이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이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요. 꼰대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아예 안 들어요. 렘넌트들 중에 이런 친구 있어요. 어른들이면 아예 안 들어요. 아예 안 들어요. 또 반대로 어른들이 렘넌트들의 말을 잘 안 들어줘요. 이거 문제 많거든요. 다은이가 저한테 와서 이거 주워 먹으면 안 돼. 올바른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야 네가 뭔데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거 먹을 거야. 누구 손해예요? 먹은 어른 손해예요. 그 올바른 얘기를 듣지 않은 어른 손해입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 한국에만 있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외국 영화 보면요 할아버지와 나이 어린 손자가요 서로 대화가 됩니다. 얼마나 이상적인지 몰라요. 우리 가지고 있는 복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렘넌트들과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우리가 꼰대가 된다면요 렘넌트 운동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렘넌트의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렘넌트 운동 하잖아요. 그 렘넌트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렘넌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앞에 서기가 굉장히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한참 어립니다. 그래서 들어줄까? 이런 불신앙도 많이 돼요. 솔직히. 그러면요 제가 진짜 담대하게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안 들어주실 것 같은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진짜 불신앙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상 이게 그냥 생긴 마음은 아니거든요. 제가 느꼈으니까 그렇게 생긴 마음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제 강단 밖에서 이제 막 다른 얘기할 때는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본질 속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와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끝내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온질 본질 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